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려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에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시민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개척된 마게도냐의 첫 번째로 세워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때 굉장히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16장에 가보면은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기도할 처소를 찾지 못해서 바울 일행이 이 마게도냐 지역을 돌아다니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자주장사인 루디아를 만나죠. 루디아가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강권해서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해달라. 이러한 복음, 이러한 마음, 태도, 자세가 어떤 일을 벌인 거예요? 결국은 마게도니아에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한 것이에요. 그만큼 한 영혼이 어떠한 마음을 품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 내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으면요, 그것이 올곧게 나아가는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아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난 것뿐만 아니라 그 성에서 비루하게 고통받는 점치는 소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소녀를 어떻게 해줍니까? 고쳐주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간수장,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열리면서 막 죄수들이 도망가려고 그런 걸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 막지요. 못 나가게 막고, 또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간수장 당신은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놀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물으니까 어떻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이 빌립보 지역에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기쁨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5번 나옵니다. 그리고 기뻐하라 몇 번 나오냐면 11번 나와요. 그런데 기뻐할 수 있는 요건인가, 지금 과연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도 하는데, 감옥에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침울하고 참담한 그런 상황이겠어요. 그런데도 굴하지 않고 자기의 형편은 돌아보지 않고 자신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고통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빌립보 교회에 애착이 많았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박수를 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아무리 한쪽만 일방적으로 해도 그건 짝사랑에 그칩니다. 쌍방이 서로 교통이 되고 어우러져야 참되고 아름다운 것처럼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엄청 사랑했어요. 근데 그만큼 빌립보 교회도 그러한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존중하고 존경하고 잘 순종하고 섬기는 일에 인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라고 하는 인간, 사람 바울을 따른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맥락, 즉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온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도 그러한 바울을 잘 따랐다라는 것이죠. 자, 어디서 드러나냐? 자, 고린도 후서 한번 찾아가 보세요. 8장 1절 2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가 너희에게 알리니 하나님의 많은 시험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인도를 넘치게 하게 하는지라. 2절에 중반절에 뭐라고 써요?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그들의 넘치는 기쁨은 뭐예요? 복음으로 인해서 넘치는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극심한 가난이야. 이 구조가 맞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넘치는 기쁨이면 그에 상응하는 넘치는 무슨 재물이 있든지 뭐 권력이 있든지 명예가 있든지 뭐 이런 게 동반돼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넘치는 기쁨이 있는데 현실은 극심한 가난이야. 근데 또 그 반전이 있어요. 극심한 가난인데 그들은 연보가 어떻게 했다고요? 풍성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역설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기쁨은요, 그래서 항상 무엇을 양산해내는가? 풍성함을 양산해냅니다. 기쁨은요, 풍성함을 제공해요. 그게 물질이 됐건 마음이 됐건 어떠한 형편이 됐건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쁨이 없으면요, 곳간에 아무리 많은 그 재물이 있어도 그거를 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마음에 기쁨이 없거든요. 빌립보 교회가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원래 연보를 왜 했냐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형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먼저는 고린도 교회에 먼저 연보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연보를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흐지부지 된 거야. 그러면서 연보를 안 해.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들은 거예요? 마게도냐 지역에 있던 빌립보 교회가 들은 거예요. 우리 모교회가 힘들어? 우리 연보합시다. 근데 연보를 한 상황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극심한 가난인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고린도 교회 바울이 꾸짖지만 마게도냐 교회가 얼마나 풍성하게 연보를 했는지 고린도 교회가 쫓아가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는가? 물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라는 거예요? 기쁨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냐 임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않느냐, 이 차이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라는 것이, 빌립보 교회는 비록 극심한 가난이 있는 교회였으나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풍성함이 있는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것이. 그러니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어떻게 했겠어요? 나 몰라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감옥에서 수발 들도록 자꾸 섬겨주도록, 혼자 고통과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뭡니까?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은 곧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교회가 그것을 잘 수종들어서 함께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이. 그러니 쌍방간에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교제가 있었는가.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고 빌립보 교회도 바울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소식이 들린 거예요. 빌립보 교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귀한 교회라고 하면 문제가 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도 누룩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아무리 좋은 교회라 할지라도 지상에 있는 교회는요, 누룩이 존재합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누룩이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 그 나라 갈 때 가능한 것이에요. 가시적인 교회는 다 누룩이 존재합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의 누룩이 어떠한 누룩이었는가? 첫 번째는 율법주의 누룩이었다. 율법대로 안 하면 너희들 다 성공 못 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누룩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반대로 무법주의라고도 하고 반율법주의라고도 하는데,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살아도 무방하다라고 주장하는 이 양대 세력이 교회에 침투해서 들어온 것이, 그것 때문에 성도들을 교란하고 어지럽히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 두 양상은요, 항상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냐면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본문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근원처럼 나에게 온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받기 위해 먼저 나한테 온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은 뭐냐? 자, 에스겔 찾아보세요. 에스겔 48장 3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사방에 만만 천천이라 그날로는 그 성의 이름을 여호와 성하라 하리라. 그 성 이름은 예루살렘 성읍을 말하는 거예요. 12지파가 그 성읍의 문들로 다 연합된 구성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환상을 에스겔이 본 것이. 그리고 맨 마지막을 뭐라고 정리하는가?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가 무슨 뜻이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여기에 계시지 않고 거기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요, 또 가시적인 교회 모든 교회의 누룩의 문제는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여기에 몰입하다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뭔가가 있을 거라고 여기고 여기에 집중하다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의 신앙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라는 거를 까먹어요, 자꾸. 여호와는 거기에 계신데 나는 자꾸 여기에 코를 박고 여기에 몰입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연약성이 누룩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빌립보 교회도 그랬고 지금 현실 속에 있는 우리 모든 가시적인 교회도 모든 교회는 다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는 거기에 계신다. 여기에 집중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 그 맥락을 가지고 이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 17절 읽어보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들여다보라. 바울이 대놓고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럼 바울이 교만한 자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바울이 교만해서라기보다 지금 상황이 어떤 거예요? 빌립보 교회 무분별하잖아요. 여러 가지 도덕주의자들도 들어오고 반율법주의자들도 들어오고 무법주의자들도 들어오고 막 복잡한 상황이니까 기준점이 없는 거예요. 그런 기준점이 없을 때 나를 본받으라는 건 인간 바울을 기준 삼아라가 아니라 내 배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아라. 이게 정답인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뭐라고 해요? 눈여겨보라. 옛날 성경에는요, 주목해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눈여겨보라는 건 뭐예요?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하지 말고 그 영혼이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는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화려하고 또 외형적으로 좀 이렇게 좋아 보이는 그러한데 쉽게 현혹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외형은 지나가는 것이다. 외형은 유행이라고 그랬잖아요. 외형은 다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항상 묵묵하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묵직함이 있는 그러한 자들이 존중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경우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외형적으로 좀 더 화려하고 뭔가 좀 있는 것 같고 잘 구색이 갖춰진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거기에 쫓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다. 바울이 무슨 세상적으로 뛰어난 무슨 뭘 갖춘 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은 외형은 다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남는 것, 그거를 붙잡으라는 건데 그 남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다. 여기서도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데 단서가 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누구 본받으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고 기준 없는, 교회 안에 기준이 없어 막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너를 붙잡지 말고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바울의 지향점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였다.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내 안에 이 상황을 잘 살펴서 죄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버리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잠시 잠깐 손 놓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는가? 넘어지고 만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목해 보라는 거예요. 항상 염두에 두고 보라는 것이 어떠한가. 다른 사람도 보지만 누구 봐야 되겠어요? 먼저는 나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죠. 내 속에 과연 하나님의 신앙이 남아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음이 굉장히 궁극적으로 잘 채워져 있는가? 이 부분을 잘 살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인간의 진정성이라는 건 항상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처음 한두 번 대면할 때는 잘 포장되어 있을 때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랜 시간 함께 생활하다 보면 저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다 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드러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자장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일꾼들인데, 그런 일꾼들이라면 두 가지는 항상 갖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갖추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신앙의 성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요, 성실로 하는 겁니다. 성실함이 배제된다? 신앙생활을 영위하지도 못하고 진보도 없습니다.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하고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꾸준히 쌓일 때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 겸손함이 없으면요, 아무리 성실해도 사람들에게 뭐예요? 인정받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하나님도 뭐예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은혜를 주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다, 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다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 양태를 항상 몸에 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성실함이 몸에 배어야 돼요. 게으르고 나태한 거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고 나 자신의 삶에서도 결코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성실함, 두 번째가 뭐예요? 겸손함. 이 두 가지가 잘 갖춰질 때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러한 자로서의 역량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 돌아와서 18절 한번 읽어보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이제 18, 19, 20절, 21절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하는가 아니면 거기서 신앙생활하는가, 이것이 판가름 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도 뭐 하고 있다고요? 눈물을, 지금도 감옥에서도 눈물 왜 흘리겠어? 자기의 형편 때문에 흘리는 거예요? 아니죠. 빌립보 교회의 형편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자연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지금 그런 일을 벌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극진한지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지요. 율법주의자 혹은 반도덕주의자가 그런 사상을 교회 안에 가져와서 계속 성도들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한 것은요, 근원적으로 무엇을 따라가게 됐냐면요, 세상의 세속주의를 따라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폐해가 큰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속주의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된다. 그러면 그게 왜 원수가 되게 만드는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기 때문이에요. 세속에 자꾸 물들면요, 무엇을 잊어버려요?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죠. 항상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 감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보다도 먼저 감사해야 될 요건이 뭐예요?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먼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속주의가 들어오면 그거를 잃어버리게 만든다. 그거를 생각 안 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구원이고 뭐고 상관없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떠한 것이 들어오게 하는가? 교회 안에 쾌락주의가 들어오게 한다라는 거예요. 편리주의, 쾌락주의,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길은 어떠한 길이냐? 성경적으로 보면 넓은 길이다. 넓은 길.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넓은 길로 가는 것이고, 갈라디아 말씀으로 따지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구속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또 쾌락주의,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로 만드는 그런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가 그러한 부분을 조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더 본격적으로 그렇게 구속을 잊어버린 자, 또 쾌락주의에 집중하는 자들이 어떠한 생활의 양태를 벌이는지 19절에 그대로 보여주면서 바로 여기가 모든 것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구절구절마다 여기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 묻어난다. 그들의 마침은 뭐예요? 멸망이다, 멸망. 멸망이라는 건요, 구원의 개념과 완전 반대된 것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멸망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13절 14절 이렇게 썼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리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의 특징이 뭐예요? 길이 넓다. 또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다. 이게 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쾌락주의, 또 구속을 잊어버린 행위들, 이런 것들이 다 좁은 문으로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길로 가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러나 그 길로 가서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면 좁은 길을 따라, 협착한 길을 따라 가서 그 길로 들어가야 결국은 생명을 얻게 된다. 넓은 길이라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죠. 자유한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절제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 만일 우리가 예수 안 믿고요, 돈이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명한 겁니다.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도 자명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몸에 기름을 끼얹고 불구덩이 들어가는 것, 그러한 양상으로 죄를 저지르다가 멸망 가운데 빠지고 말 것이. 넓은 길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절제가 없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마음대로 살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좁은 길은 정반대 길이죠. 어떤 길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절제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필요해요. 절제 없이는 못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아까 빌립보 교회가 어떤 형편이라 했어요? 기쁨이 넘쳤는데 극심한 가난이야. 근데 풍성한 연보가 나와. 이거 무슨 얘기예요? 절제한다라는 거예요. 써야 될 때 쓴다라는 거예요. 해야 할 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없으면은 결코 되어지지 않는다. 생활에서 절제가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건 그와 같다. 그래야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기쁨이 없을 것 같아도 기쁨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경건의 비밀을 깨닫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요. 두 번째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쁨이 넘쳐난다라는 것이. 그 두 번째가 뭐예요? 그들의 멸망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그들의 신은 뭐라고요? 보트 배에 말하는 게 아니죠. 어디 배예요? 네 배. 이게 신이에요. 이게 신. 이게 뭐예요? 먹는 거에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음식은 음식을 위하여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운전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고 하나님은 이것저것 또 그것조차도 다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패하신다. 다. 그래 거기에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몰두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즉 배라는 것은 왜 신이라고 표현했냐면 그것이 쾌락의 어떤 다른 형태,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다 반영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SNS 하는 분들 보면은 뭐 인스타그램, 뭐 별그램이라든가 뭐 이게 많잖아요. F로 시작되는 그런 SNS도 있고 다 뭐예요? 올리는 거 보면요. 먹는 거 아니면요. 뭔 자랑해요? 몸 자랑. 뭐 여성이고 남성이 할 거 없이 막 몸 자랑하죠. 또 먹는 거 엄청 자랑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그들의 신이야 결국 다. 욕망이 다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다 욕망의 걸로 다 가 있는 거예요. 다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대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배다. 육체에 몰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매몰돼서 다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매몰되면 거기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거기에 계신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고요. 마귀의 역사는 이와 같이 교활합니다. 사람들 뭐예요 그러면? 막 박수 쳐줘요.
멋있다. 그리고 막 좋아요 막 눌러주고. 그러면 내가 뭔가 된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더 자극적으로, 더 자극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그렇게 올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결국 여기에 집중하고 살다가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멸망해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비밀이라는 것들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자꾸 그냥 여기에 매몰돼서 거기에만 집중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다음에 뭐라 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운 것이다. 그들이 갖고 있는 영광이라는 게 무슨 영광이겠어요? 그들이 쫓는 영광이 무슨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살아가겠어요? 세상의 영광을 쫓는 것이. 자, 그럼 보세요. 세상의 영광을 쫓는 그 길은요 험난한 길입니다. 진실함과 진리를 바탕으로 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절대 못 갑니다. 거짓과 모략과 술수와 비열함과 냉혹함과 살인하는 그러한 일들을 버리지 않고서는 세상 영광을 독차지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약육강식입니다. 먹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뭔가 나도 다른 사람 뒤통수도 치고 뭔가 좀 속여서 뭔가 해야 그게 뭐예요? 이 땅에서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박수를 쳐줘요. 그러나 그게 뭐라는 거야? 하면 할수록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을 행하면 행할수록 어떻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짓 계속하는구나 너는 이렇게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일들은 십자가의 도를 벗어난 일이다. 부끄러운 일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계속하다 보면요 그 부도덕한 일을 계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마음이 되냐면 부끄러움이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그리고 더 부끄러운 짓을 맹렬하고 가열차게 합니다. 그런데도 별로 부끄럽지 않아요. 왜 그래요? 이미 거기에 중독돼 버린 것이죠. 여기가 좋으니까 사람들 박수 쳐주고. 그러나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관심에 있는 삶이 아니다. 세상에서는 관심 받을런지 몰라도 하나님은 관심 밖에 있는 일들이다. 분명히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지 못한 게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얻을 수도 있고 많은 것을 차지할 수도 있는데 갖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빛의 열매는 결코 가질 수가 없습니다. 빛의 열매는 뭐라 그랬습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면요 세상적인 영광을 독차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반대되는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로 생활하다 보면 빛의 열매는 결코 맺을 수 없게 된다. 자, 그러면 20절 읽고 본문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18절 19절이 여기를 지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면 20절 21절은요 어디를 지향하는 자들이에요? 거기를 지향하는 여호와 산마를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향하는 길이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그리스도인 정체성은요 하늘에 있는 것이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그 시민권자라면 거기에 합당한 의무와 책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잠시 잠깐 이 땅에 살아가는 나그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의무에 맞게 거기에 책임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천상병 시인이 귀천이라는 시 이제 쓰지 않았습니까? 나 돌아간다라는 것이. 우리는 다 돌아갈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지 않아.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거기로 다 갈 자들이라는 것이. 여기는 잠시 소풍 온 것이 나그네 삶을 살다가 본향으로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땅을 보면서 살아가야 된다. 자, 마지막 21절 읽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가 그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니라. 본향에 왜 가야 되는가? 궁극적으로 비천한 몸, 낮은 몸을 예수님의 몸과 같이 신령한 몸의 부활이 있도록 변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로 거기에 우리를 초청하신 것이다. 비천한 몸으로는 들어갈 수 없고 영광스러운 몸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그 형상을 덧입어야 들어갈 수 있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욕을 쫓는 무리들이 많이 생긴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욕을 쫓는 자들이 대변하는 말들이 뭐예요? 다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고 살자, 여기서 뭔가 한탕 해보자, 여기서 뭔가 뜻을 이뤄보자 라고 강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는요, 안개와 같이 사라질 곳입니다. 거기에 가야 영원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교회 안에 누룩과 같은 자들이 들어와서 거짓된 사상을 펼치고 또 그러한 잘못된 이단 사설을 말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여기에 코박고 살지 말고 거기를 지향하며 살아야 한다. 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요, 결코 보기가 힘듭니다. 영안을 열어서 그 빛을 봐야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다 여기에 살지만, 발을 디디고 살지만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여호와 삼마의 신앙을 가슴에 새겨서 주님만 바라보며 본향을 지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